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힘, 체력이나 권력, 또 이 지력이나 무력, 어떤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우리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것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다름 아닌 love's power, 사랑의 힘이라고. 사랑의 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과 슐람미라고 하는 한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들 교회와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들 성도들의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린 그림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도 하죠.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도 하고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죠. 모든 문학이나 대개 예술들은 그래서 사랑에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처럼 사랑은 우리들 인생의 온갖 희노애락을 조장하는 그런 감정을 조장하고 이끌어내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마치 고해와 같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항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좋은 배를 타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배를 타고 간다면 가다가 파손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배를 타야 될 것인가? 그 배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모든 곳에 필요하고 또한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약해지고 시들해진 우리들 그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이런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주는 그 힘이 무엇일까?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첫 번째로 사랑은 거친 들에서도 올라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죠. 5절 보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니까 거친 들, 이 슐람미라고 하는 여자는 목동녀였어요. 여자가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양을 쳤으니까 얼마나 힘든 여자예요.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 거친 들이라고 하는 말은 물 한 방울 없거나 수목 하나 없는 사막이나 황무지 쓸쓸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흥미를 갖는다든지 마음이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되고 또한 그 사랑에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거친 들에서도 모든 장애를 헤쳐나가고 쓰러지지 않고 삶의 전장에서 생존 게임에서 지치지 않고 이기고 살아서 커밍업 한다는 것이죠.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고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두 양쪽 군대가 골짜기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지휘관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밑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이기는 사람이 올라오게 되죠. 진 사람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살았던 여자이다. 사랑을 의지하고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출산의 신고를 감수하죠. 가장 아프다고 하는 그 신고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 출산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첫 번째 낳고 하는 엄마의 얘기는 나는 이제 절대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한답니다. 아프니까. 그런데 둘째를 또 가졌다고 생각해요. 또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와 같이 사랑의 힘은 극한 출산의 고통에서도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깨어나게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신고,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그 신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살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할 그 힘이 뭔고 했더니 바로 사랑이더라. 아이를 낳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살 수 없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라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없으면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랑에 대한 집착이 힘이 되어서 일어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온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욕심 부리지 않고 다 굴이 바구니에 차지 않았지만 모래길을 달려올 수 있는 것은 혼자 두고 온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때문에 달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래길을 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가지십시오. 온몸에 세포가 되살아나고 건강해진답니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게 되고 온몸으로 느낀답니다.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한다네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보약은 못 먹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감정만 있어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돼가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은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건강하다. 플라톤이라고 한 사람이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고 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불같은 사랑에 빠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신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행복한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거친 들에서도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주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소중하게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슐람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처럼 상대방을 도장이나 인같이 마음에 소중하게 품게 다니게 하고 팔에 이렇게 걸고 다니게 한다는 것이죠. 이 도장이나 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도장 잘못 찍으면 전 재산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그 도장을 항상 목걸이처럼 해서 품에 품고 다니고 또 손에 이렇게 걸고 다니고 또 이 로마 시대 그 황제들 보면 아예 도장을 그 반지로 도장을 만들어서 끼고 다녔어요. 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 재산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도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소원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사랑의 품에 우리들 서로가 모두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 주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강하게 합니다. 스트롱, 강하게 한다고 오늘 6절에 보면 말씀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처럼 강한 힘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죽음처럼 강한 힘은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장사도,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유명인도 그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 피굴하지 않은,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죽음 앞에서 피굴하지 않는 것,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했던 것, 사랑의 힘은 그렇게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 러브스토리 전부 다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때 당시 문학가들이 전부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썼던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비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죠. 우리들 인생 모두는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그 두려운 죽음의 순간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처럼 강한 것이 없어요. 저는 영화를 가끔 보는데 브레이브 하트 이런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주인공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고관들이죠. 그 영국이 침략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잡혀서 이렇게 단두대에 목이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죽음 앞에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자기 아내가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그 죽었던 자기 아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쓱 나타난 환영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주인공은 멜 깁슨이죠. 프리덤 자유를 외치면서 그 자기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을 우연하게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용기 있게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우리들 최후의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시고 나타나시면 그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여러분 죽음 직전에 환영을 보죠. 환상을 보죠.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 순간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이 있으면요 두려움도 힘을 못 써요. 네 번째입니다. 사랑이 주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사랑은 희생하게 합니다. 5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가득하였다구나.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잠을 자고 있는 슐라미 여자에게 와서 밤새 문을 두드리는데 슐라미는 그것도 모르고 방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할 때까지 밤을 지새우가며 문 밖에 서 있게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문 밖에서 춥고 외로운 밤을 지새도록 할 수가 있었을까요? Love's power, 사랑의 힘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도 힘들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2-4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명수 목사님도 계시는데 4시간 걸려서 교회 오세요. 우리 여기 장순영 권사님도 3시간. 먼 곳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 스웨덴 그 민요를 하나 알고 있는데 마드레 엔 라뿌에따 문 밖에서 계신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부르면 그렇게 막 비정하고 해질할 수가 없는데 저는 참 자주 들어요. 원래 제목은 어머니 문 밖에 한 아기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것은 문 밖에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요. 가사를 보면 어머니 문 밖에 한 아기가 있어요. 빛나는 해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서 아이가 춥겠어요. 들어오라 하세요. 따뜻해지게 해요. 이 땅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성탄절 시즌이면 많이 불려지죠. 아기 예수의 희생을 노래한 듯해서 참 뭉클해요.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지만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몸에 걸친 것도 없이 얼마나 추웠을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희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게 하셨어요.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물들여졌고 그 죽음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친밀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모성 때문 아니겠어요? 모성이라는 건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님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런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가진 그런 사랑이 있는 집단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아직도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어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상 밖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신비가 우리를 항상 감동 속에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밤새 밤이슬이 가득할 때까지 새벽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도 우리는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랑해 주는 그 힘이 무엇일까? 5번째는 사랑을 이기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이기는 것이 없다. 가장 강하다는 것인데 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라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하는 그 생각나시죠? 돈에 사랑을 팔아버리는 이것을 노래하면서 했던 그 심순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 김중배의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막 애절하게 한탄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많은 물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사랑을 멈추게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사랑과 바꾸려 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들 몸의 산소와 같아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 호흡기를 다 쓰고 있는데 왜 그러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소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인류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중환자들인 우리를 이미 사랑의 산소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은 하늘의 산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도고 우리의 사명이겠죠. 일찍이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한 책에서 답을 얘기하기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답을 했죠. 맞는 답이죠. 톨스토이도 위대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일 것입니다. 이 nothing but love, 사랑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을 말하죠.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죠. 사랑하면 여러분 많은 것을 모두 다 사랑한 만큼 참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참는 것은 이것은 벼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벼르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벼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벼를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벼르는 자식이 있을까요? 성도가 성도를 벼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것들이죠. 별로서는 안 돼요. 사랑하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가슴에 있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 불씨를 돌보지 않으면 쉽게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절로 된 게 아닙니다. 불씨를 잘 갖고 오야 불이 일어나듯이 사랑도 늘 갖고 오야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에 붙여놓고 가신 그 사랑의 불씨를 잘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잘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불씨가 비록 작다고 해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씨라도 잘 갖고 오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추운 겨울을 온 밤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호롱불 하나가 온 밤을 밝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붙여놓으신 작은 불씨를 탁 꺼뜨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왕이 죽으면서 새 왕자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어떤 아들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문제를 냈어요. 가장 작은 돈으로 내 이 온 방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첫째 왕자는 가더니 건초더미를 싸니까 엄청 사다가 건초더미를 왕실에다 가득 채웠어요. 두 번째 이 아들은 솜뭉치를 사가지고 와서 다 채웠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셋째 막내가 오지 않습니다. 해가 돼서 어두워졌는데 드디어 셋째 왕자가 왔어요. 가장 싼 돈으로 촛불 하나를 사고 와서 촛불을 붙여가지고 방에다 켜니까 그 어둠 속에서 방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구나. 그래서 그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사선을 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 부인은 엘리너라고 한 여자인데 고아로 자란 여자였어요. 근데 6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죽자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5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참 멋있는 그런 위대한 여자 아닙니까? 저도 적용해봤어요.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만 남는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사랑할 사람이 우리의 누란노 소원교회에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정치 활동을 하던 루즈벨트가 39세 때 소아마비가 되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어요. 그때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다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때 용기를 얻어서 그 소아마비로 여러분 4선까지 한 대통령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그 불이 뭐냐면 복음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에요. 주님의 최고의 바라고 원하는 바가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내가 이 땅에 던지러 왔던, 내가 이 땅에 주러 왔던 이 불이, 너희들 이 사랑의 불이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최고의 바라심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창립 2주년을 앞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그 주님의 사랑의 불이 다시 좀 붙어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우리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귀는 자꾸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그 불만 꺼뜨리면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불만 꺼뜨려버리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랑의 불을 꺼뜨리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모함하고 투기하고 미워하는 것들로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랑의 불씨를 우리가 잘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오직 우리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죠. 그 사랑의 힘이 누군가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구원과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거친 들에서도 올라오게 하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하고 약할 때도 강하고 또한 내게 값진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들 신앙의 비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불같이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